네, 오늘 수요일의 말씀 제목은 전도 시스템입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도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이 아예 막혀진 나라들, 우리 지지난주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도 왔다 가셨는데, 그런 중국의 땅에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사실은 전도 시스템이죠. 복음이 없던 그 부산의 현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도 나오게 된 거죠. 또 연약하지만 또 작은 교회에서 또 저 같은 이제 목회자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전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9월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전도 시스템을 세우냐? 결론을 우리는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세요. 진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중심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전도자 통해서 특별히 이 아시아라는 현장에 교회 세워진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운동 하던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중직자들,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보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복음이 아시아까지 계속 확산되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에 이제 주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하면은 아마 이제 일어날 일, 말세일. 사실 근데 말세일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계시록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그때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결론이 우리가 나줘야 돼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얻어놓고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의 일이에요. 전도 시스템, 곧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겠다라는 나를 살리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교회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라는 이 결론과 이 복음의 언약이 항상 살아나 있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겠죠. 사실 나를 살리면 다 살리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세상도 살리고 시대도 살립니다. 성경 안에 나온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는 인물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떤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명신의 이 로마서 16장 7절은 전도자가 친척이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16장 7절을 읽으면서 이 두 부부에 대한 성격을 조금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바울만 감옥에 가도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전도자가 가는 곳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운동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데 나도 감옥에 함께 갇히겠다.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좀 이 두 인물에 대한 그 성격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힐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자,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사실은 사도만큼의 중요성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인 거겠죠. 복음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의 중요성,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바울보다도 먼저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 대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이루고, 하나님은 항상 이루실 일을, 우리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강단에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중직자를 세우겠다라는 약속. 전 그걸 붙잡아요. 그걸 붙잡으면 지금의 현실과 일들과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확인들이 되어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말씀을 난 그냥 마음에 담고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 그냥 버릇처럼 교회 다니고 버릇처럼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 그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직분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전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임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라는 걸 봐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이 명확하게 가지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가지. 이건 임직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세레모니에 의한 것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틀린 임직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집중하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평생의 각인이 되어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후대에게 내가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을, 친구가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부모님이 말하는 걸로 내가 약속을 그걸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게 그냥 육신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평생의 언약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가운데 사실은 누림이 되어지죠. 그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 가운데 하나의 말씀 성취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면 이제 그게 신앙의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고 그게 이제 누림의 길이 되죠. 기도를 그 행복을 알게 돼요. 그리고 행복뿐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는 행복이 지속적으로 누려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냥 내가 이거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냥 나는 내 행복과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 아니면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살아나요. 237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라, 이걸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누릴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한 주 동안 말씀을 놓치고 살아봐도 답이 없어. 다시 말씀을 찾게 돼. 말씀을 붙잡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노력이고 인본주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내가 다시금 복음을 붙잡는데 힘을 주시네. 성취되어지네. 행복하네. 확신 주시고. 그런데 문이 열립니다. 237과 5천 정조. 교회 건물을 계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파송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현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없는데 교회를 세워서 그거 뭐 맞습니다. 뭐 하다가 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뭐냐? 사단은 오늘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사단은 교회를 회방 놓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최전방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개판 나면 후대 죽습니다. 교회가 개판 나면 안에 있는 중직자들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먼저 교회 회방을 놔요.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방해는 첫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이 서머나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뭐 버가모, 두아디라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에 있는 이 소아시아, 그 에베소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이 교회는 굉장한 이 우상 정치, 그러니까 결국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정치가 이 지역에 굉장히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당부했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아마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이제 이 로마가 이 소아시아들을 이제 자기의 땅들로 만들면서 왜 그러냐면 그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할 수 있고 배를 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데 지역은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함이 굉장히 많아요. 환난은 이 우상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이단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이 우상 정치의 핍박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서 죽고 나니까 아시잖아요. 중국도 끌려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우상은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많고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폐쇄됐으니까. 지역과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흐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핍박도 심하고 심지어 이제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황제의 우상 정치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해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도망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죽어라. 죽는데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위해서 관을 준비하실 거야 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우상 정치가 팽배한 그 지역의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해요. 두 번째,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버가모의 이 지역은 사도 요한이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제 우상인데 이단에 숭배하는 이단 숭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 그래서 발람, 니골라당, 안디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그것 때문에 속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죠? 누굽니까? 루디아가 살던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아마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충고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자칭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막 무리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전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맨 목적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을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첫 번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 우리는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전도 시스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자꾸 사람 모으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 진짜 시스템은 뭐냐? 사단은 이렇게 어떻게 방해하냐? 우상으로, 정치로, 이단으로, 거짓 선지자로 완전히 숭배자를 바꾸는 시스템이 복음 시스템이 아닌 완전히 우상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전 세계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때는 무조건 우상 섬기는 거,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 시스템이냐, 뭐 컨텐츠는 뭐 태권도이든 뭐하든 음악이든 뭐 교육이든, 진짜 좋은 시스템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전도 시스템이 올바른 전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전도 시스템은 결국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우리의 전도 시스템은 집중하는 제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것에 집중하는 제자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진다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건물을 먼저 얻어놓으면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죠. 제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집중하는 제자를 양성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전도 시스템의 방법은 수요 예배 때 메시지 전주 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5가지 기초예요. 조그만 그 방에 모여서 복음을 나눴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 이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집중하는 전도 제자를 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포럼과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팀 사역. 올바른 포럼,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흔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포럼해 준다? 사실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거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자분들은 흔들리는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올바로 팀 사역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러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나를 그렇게 성취하시더라. 그 작은 팀 사역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회복하는. 그리고 지금 미션홈, 가정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8월 19일 날 이 교회 저기 건너서 미션홈을 이제 시작해요. 미션홈을 방 3개짜리.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왜 하냐면, 시간표, 일단 하나님 시간표고, 그 태권도 사범들을 또 우리가 이 친구들이 안산으로 넘어와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민서가 이제 또 미션홈, 대학 미션홈에서 오래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집중하는 그 하루, 그 삶, 그 여정을 세팅하고 회복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저는 어린 랩런트들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가정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누리고 말씀 포럼하고, 이 삶들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삶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는 삶, 그게 집중되기 위해서 사실은 중직자들의 가정에 모인 거예요. 중직자들의 가정에.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그 포럼하고 그 미션을, 그리고 내 현장에서 엘리트를 살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는 전문 교회. 그리고 이제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파송되어지는, 사실 전도와 선교의 시작인 이 지교회. 이 전도 시스템이 사실은 5가지 기초로 다 가능하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중국도 가능하고 복음을 막는 어떠한 곳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로
집중 제자 양성이에요. 미션홈의 이유는 삶 속에서 말씀을 집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에서 내 삶의 루틴 가운데 대부분 이거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게 감사해요. 사실 제가 미션홈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게 제 삶의 패턴이나 삶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감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미션 생활을 하면서 미션 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고 또 틀린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도 많이 체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이 미션홈의 삶은 내가 기도를 찾고 강단의 말씀을 이번 주 묵상을 하는 것을 의식하고 문제 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그 삶,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러시아 친구들도 제자가 나오면 이제 미션홈, 그리고 우리 사실은 대학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가정을 떠나서 이 현장에서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흐름들이, 영적 집중들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팅해 나갈 거예요, 미션홈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집중하는 제자 양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션홈 통해서 사실은 해외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기능을 준비하는 랩런트들 우리가 연결만 되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부의 현장이나 그리고 중국의 현장,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들도 미션홈으로 이 친구들 양성하고 교육하고 또 달란트를 준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도 제자를 세우고 다시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한 것이죠. 중국으로 파송하고 세부의 섬들로 파송하고 지금 그 전도 제자를 세워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한 지역이든 그리고 그게 어떠한 다른 나라든 그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캠프. 지속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이제 전도 캠프입니다. 나를 정하고 계속 그 현장을 들어가서 함께 중직자들과 랩런트들이 들어가서 캠프하고, 그게 선교 캠프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한국어랑 태권도를 주셨을까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것 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인 캠프들을 하기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선교 현장에는 너무 필요한,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사역들이에요, 사역들. 그래서 뭐 우리가 세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러한 제자를 양성하고 파송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항상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서는 항상 이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목회자가 돼서 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다가 다민족이든 한국인이든 이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파송하고 그 사람 지역에 우리 중직자들과 랩런트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선교 지역에서 캠프하고 그 지역에 올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어지고, 사실은 그냥 선교지 어디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가 그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전도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지금 바울이 했었던 전도 운동이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현장들이 바로 그런 현장들인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져, 소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중국의 이 라오카 선교사님 나오셨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교회를 볼 때, 그 사역자들을 볼 때, 중직자들을 볼 때
끈끈하게 저는 그런 것들을 말하진 않지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소통이 되어지면 선교가 다른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자를 양성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가보진 않았지만 미래를 마치 본 것 같은 올바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미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40대, 50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가본 사람처럼 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저는 이걸 잡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냥 싸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제자를 양성해서 파송해서 온 천하에 제자를 파송하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미래예요. 하나님 우리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이미 미래를 가본 사람처럼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현장에 십자가 걸고 교회 이것도 맞지만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문화. 항상 이런 얘기들도 저도 우리 랩런트들과 어린 랩런트들과도 많이 하고 청년들과도 얘기하는데 이 안산의 지역에 문화를 딱 회복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또 이런 진짜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서울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흐름, 그러한 진짜 이 5가지 기초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내 기능을 가진 그 기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 사실은 이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의 교회들이 현장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또 특별히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